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은 무엇인가? 평안은 온갖 두려움과 힘듦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단순히 그냥 흙으로,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은 세상의 물질, 우리 친구들 돈이 엄청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 네. 돈이 엄청 많아 행복하다. 엄청 많아 봤어요, 혹시? 엄청 많아 본 사람이 와, 나는 행복해,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은 잠시고요. 또 다른 고민과 연민과 두려움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채운다고 해도 참된 평안은 그 영혼 가운데 깃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막 좋아합니다.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우와, 예수님이 오셨다. 대단한 분이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희망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 성을 바라보시고 우십니다.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외치는데 예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42절 보시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평안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안을 찾으면서도 내 인생이 내 마음이 평안을 원하면서도 진짜 평안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길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진짜 삶이, 우리 인생이요, 평안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눈물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고 중심이 될 때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 41절 보시면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게 갈 때 건물을 살짝 보았다는 단순히 영어로 시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보는 것에 본질적인 깊은 곳을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당시에도 화려했습니다. 그 안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다는 건 뭐냐 하면 화려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절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종교는 막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예배하고 막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빠져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광고 유명한 광고 있었거든요. 무슨 광고였냐면 침대 광고였어요. 침대 광고 딱 나오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아, 시몬스. 네. 침대인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동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요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만 딱 잘 잡혀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중심만 박혀 있으면 흔들리는 마음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이 되어야 되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예수님 보셨던 예루살렘의 비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 갖추고 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평안할 것 같지만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죠. 돈 많으면 행복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많으면 조금 편안할 뿐이에요. 돈에서 행복이 오진 않습니다. 그건 솔로몬이 증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다 그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누군도 말해요. 가족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그 가족이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기보다는 내 마음에 더 큰 것들을 더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대요. 그 인정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목표래요. 그래서 구독자 한 명이 늘고 막 이렇게 조회수 늘어나면 되게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최근에 구독자가 22명에서 25명이 되었어요.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무지하게 기뻤습니다. 야, 나도 좀 유명해질 수 있는 건가? 25명. 근데 제가 아는 교제하는 목사님이 자기는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온대요. 구독자도 적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몇 명이십니까? 구독자 99명이래요. 와, 대형 유튜버시네요. 근데 그분은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나는 안 돼. 저는 25명입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참된 평안에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준다 믿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참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거든요. 우상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우상 때문에 우리는 더 불행한 길을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에 성취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영혼을 참되게 평안하게 만듭니다. 아멘. 성경에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놓습니다. 첫째가 가인이고요. 동생이 아벨이에요. 둘이서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가인은 아주 가격한 남자입니다. 이 형은 아주 폭력적인 형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생 아벨을 죽여요. 들에서 동생을 죽여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일로 와 해서 이렇게 땅콩 탁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당시에는 혈연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무리도 있고 이 아벨의 무리도 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있어요. 당시에는 경찰이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이 받아야 되는 벌은 뭐냐면 아벨의 무리에서 가인을 처리하는 거예요. 가인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가인은 그 에덴 동산 무리를 떠나는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면서도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아벨의 무리들이 자기에게 쫓아와가지고 똑같이 자기를 죽일까봐 가인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가인을 벌하는 자들은 벌을 7배나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가인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너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두려움이 너 마음속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흔들고 막 해도 가인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난 널 끝까지 도와줄 거라고, 보호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
지킨다,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셔도 가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아니, 지키기, 뭘 지켜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거요. 해가지고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가인이 능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 아내하고 이렇게 성을 쌓기 시작해요. 성을 멋있게 쌓으면서 가인의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날 지킨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실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멋지게 성을 쌓아서 내가 이 성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할 거야. 라고 가인이 믿어요. 그리고 그 성을 다 지어요. 화려하게 성을 지어요. 튼튼하게 성을 지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성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에녹은 누구냐면 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에녹아, 이 성의 이름이 에녹이야. 이 성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우리 가문을 대대손손 지켜줄 거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것 같지? 아니야. 이 튼튼한 성이, 이 견고한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가인은 믿고 살아가요. 가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는 그 성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면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째 아들이 또 태어나게 만들어요. 셋이라는 아들이 새롭게 또 태어나요. 그리고 그 셋이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에녹이에요, 에녹. 가인의 아들 이름도 에녹이었고 이 셋의 자손들 이름 중에 한 명도 에녹이었어요. 이 에녹의 성경 기록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와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자손들은 면면들을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넘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가장 넘버원을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함이 앉아 계십니까? 다툼과 여러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이 중심 잡고 계십니까? 무엇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평안함이 넘칩니다. 두 번째,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평안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1 더하기 1이 2라는 그런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알았더라면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너희들이 미래에 일어날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우리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나 알고 있어요. 믿어요. 하지만 진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인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 예수님? 저 예수님 그냥 우리 그냥 성에 와가지고 좋은 일 하시고 아픈 사람 고치시고 그냥 도와주시고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 그런 분이시 요 정도로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호 예수님 굿 하고 다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탁 달렸을 때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행할 분인지만 아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진짜 그 사람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인생도 목사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우리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절망하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조금 잘 나가는 종이 되다가 보디발이란 아내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봐요. 10대부터 20대를 겪으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만 겪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신을 저주받은 자, 자기 자신을 잘못 태어난 자, 괴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심겨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요셉을 버린 자라고 생각했어요.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자신을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심겨진 자, 이 땅 가운데 심겨진 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심겨진 자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 나 많이 괴롭혔지? 내가 복수하려고 칼을 갈았어. 이제서 칼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형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낸 거지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하지 않아. 요셉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아름답게 해석합니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감정에 매여서 그 사건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현재도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넘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평안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참된 평화의 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근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화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을 가면 평안해질 것이다. 아닙니다. 평안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옵니다.
평안은 우리가 찬양할 때 찾아옵니다. 평안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찾아옵니다. 평안은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